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0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입니다.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근원을 금지시킨 계명이라는 것이죠. 다른 계명들은 모두 죄가 되는 것을 알게 하는 죄들에 대한 계명들이죠. 그 제목만 들어도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건 바로 죄인 것을 알게 되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드는 것도 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죄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죄가 되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죄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죄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면 죄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면 죄입니다. 이처럼 1계명부터 9계명까지 그것을 어겼을 때 죄가 되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은 어떻습니까?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탐내는 것이 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탐내는 것도 죄입니다. 탐내는 것이 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10계명에서 그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 했는데 탐내는 계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탐내는 것 자체가 죄가 될까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탐내지 말라라고 탐내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탐내지 말라라고 탐심을 금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7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셔서 분명히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셔서 탐내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탐내지 말라라고 계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 탐심이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탐심 자체는 그다지 큰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조금 탐내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가 죄가 될까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탐심은 다른 죄들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탐심을 통해서 다른 죄들을 모두 짓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탐심에는 무서운 죄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물론 잠시 마음속에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물리치지 않고 탐심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무서운 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왕, 예수님 오실 때 아기들을 막 죽인 헤롯 왕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왕의 아들인데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죠. 이제 혼자 다스린 게 아니라 형제들과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분봉왕이라고 하죠. 그런데 헤롯 안디바가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빌립도 또한 분봉왕 중 한 명인데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탐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를 유혹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자기 아내를 버리게 됩니다.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남편을 빌립을 버립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랑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탐심을 통해서 이 간음하는 죄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큰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관념에 비추어서 이 일은 매우 큰 잘못이기 때문에 모두 불만 품게 됐어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이것을 헤롯 안디바에 지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한 것이 오히려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거죠. 간음하는 죄에 이어서 살인하는 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탐심은 무서운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빼앗는 것 죄이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럼 사람을 죽인 것도 죄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이같이 탐심은 그 탐심을 방치했을 때 무서운 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구약성경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간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후에 하나님께 바쳐질 모든 물건들 그런 것에 대해서 탐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의 금덩이 이것을 보자 그만 탐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취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벌어졌죠? 그 뒤에 벌어졌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패배 원인으로 아간의 도둑질이 발견되었고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간이 물건을 보고 탐이 내어서 도둑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탐심은 죄를 불러들이는 거죠. 탐심을 품었더니 도둑질하게 되었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탐심은 죄를 낳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게하시라는 사환이 있었습니다. 어느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고칠 만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게 되고 그 이후에 한센병이 깨끗이 낫게 됩니다. 나만 장군 너무나 감사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거절했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냥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돌아가면서 이런 다짐도 하게 됐죠. 내가 아람으로 돌아가면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국을 향해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때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엘리사가 거절한 그 예물들이 탐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걸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받지 않은 걸로 인해서 그 재물에 대한 탐심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나만 장군을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는 그 예물 중 일부를 엘리사 선생님이 달라고 하십니다. 엘리사 선지자께서 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 요구했다는 그 분량보다 더 많은 것을 게하시에게 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게하시가 그걸 취했습니다. 그런 일을 엘리사 선지자가 모르겠습니다. 다 압니다. 그리고 게하시를 불러다가 게하시를 책망하죠. 그리고 게하시에게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한센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했던 그 예물, 그것에 대해서 탐심을 갖게 되었을 때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제9계명을 범하게 된 거죠. 이와 같이 탐심은 죄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탐심을 금하셨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줘서 죄의 요인을 근원부터 차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십계명 중 10번째 계명을 잘 지켜서 탐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탐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탐심의 마음을 방치시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탐심은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겪고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탐심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는 것을 겪어서 탐심을 모두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탐심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이죠. 이웃의 권리는 이웃의 권리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부정한 마음이 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탐심이 생기도록 금방금방 물리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을 품는 것 자체가 죄인 것을 기억하고 탐심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탐심을 품는 것이 죄인 것을 기억하고 탐심을 철저하게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십계명 10번째 계명을 잘 지키게 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다른 모든 계명들도 잘 지키게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탐심을 버리라는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는 일에 또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탐심을 버리는 일이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일이 된다면 욕심을 버리는 일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고 마땅히 이웃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는 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때금씩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모두 손 놓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출세와 성공과 명예를 쫓다 보면 하나님의 일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 않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나 천국에 있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세와 성공과 명예 이런 것 쫓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욕망, 야망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주의를 다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힘쓰고 있는 일이 무엇을 위한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면 나 자신만을 위한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줬던 것이 나 자신의 출세, 성공, 명예, 부귀, 영화 이러한 일이 전부였다면 그것이 욕심인 것을 알고선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쫓다가는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로 대체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그 자리를 모두 대체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을 구하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을 영혼을 구하는 일에 더욱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 중 가장 큰 것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어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면 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나라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나라들이 주로 아시아와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분포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거의 복음의 비율이 1% 정도밖에 안 되는 복음의 불모진 나라들입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들을 불쌍히 여고 그 나라 국민들을 불쌍히 여고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자신의 출세, 성공, 명예, 부귀, 영화 이런 것을 쫓기 위해서
이러한 선교 사역을 다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복음의 불모진 나라들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죠. 사랑들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면 앞으로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계획한 바로는 부목사님 이상으로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여러 교회 사역을 해봤지만 그런 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부목사님 이상으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게 많지는 않은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부목사님 이상으로 선교사님 많이 파송해요. 거의 비슷한 수가 되면서 선교사님을 더 많이 파송하고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불모진 나라에 어서 선교사님 파송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의 불모지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그것은 영적인 오아시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에 교회를 세우는 일, 그것은 영적인 불모지에 영적인 오아시스를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루속히 이렇게 선교사님을 파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님을 파송하기 위해서 교회가 좀 더 부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부흥해서 안 되고 속히 부흥하고 계속해서 부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을 파송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불모진 나라들을 생각하면서 그들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와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을 생각하면서 이들 지역이 복음화가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 나라들의 성령을 부어주시기 나라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 지역에 있는 나라는 거의 다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선교사님을 파송하지 못하더라도 또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을 후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랑들 교회가 부족하지만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욱 선교사님을 잘 감당하면 그런 교회들도 늘어나고 선교사님 파송하기 전 단계라도 많은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이 이러한 일을 가로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가로막는 일을 하는 내 욕심들,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고 또 마땅히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탐심을 버림으로써 모든 죄에서 떠나게 될 뿐만 아니라 욕심을 또한 버림으로 선한 일들을 모두 잘 감당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물론 통합 예배 이후로 미룬 7계명이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10계명 강의를 마치면서 계명과 복음에 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계명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0계명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율법을 강의했다고 해서 이것을 행위 구원으로 잘못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10계명, 계명을 말씀을 들었어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굳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온전한 의로움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한 의로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에 나의 죄를 회개할 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계명 그 외에 다른 계명들 잘 지킨다 하더라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은 무익한 것이라고 적용하는 것, 이것도 또한 큰 잘못인 것입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 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율법을 강조를 하셨죠. 믿음을 강조하는 나머지 율법을 도외시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접근입니다. 율법은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물론 십계명, 계명, 구약의 율법 이런 것보다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계명,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다 지키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은 우리가 죄가 죄인 것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 살게 하도록 도움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힘써 지키면서 동시에 또 율법을 지킴으로 죄에서 떠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랑의 계명을 힘써 지킬 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이 기대하신 삶을 온전히 살아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